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는 백양기 미륵부처님 시대입니다. 제가 요즘 어느 선지시계 강의를 공부를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독특하고. 이런 법문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심취해서 들었는데, 물론 다 설명하자면 1시간도 넘게 걸려서 힘들고,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분께서는 이 부처님의 시대를 삼세불 시대로 나누더라고요.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이 과거세에 계셨지만 대표적으로 과거세의 부처님을 연등불 시대로 보고, 현세불은 석가모니불, 그리고 미래불은 미륵부처님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대적 구분으로도 연등불 부처님 시대는 1500년 동안 법이 전해졌고, 연등불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석가모니 불 시대는 3000년이라고 하잖아요. 3000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미륵 부처님은 180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등불 시대는 청양기라고 하고, 석가모니 불 시대는 홍양기라고 하고, 미륵 부처님 시대는 백양기로 나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청양기 시대는 이 하늘의 빛이 청색을 띠는 빛이 많았대요. 청색 기운을 많이 띄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청색을 굉장히 수승한 색깔로 귀하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도인들이, 수행자들이 청색 도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도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청색을 숭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반인반수의 모습이 많았대요. 못생기고. 그렇지만 마음은 너무나 순수한 사람들. 그 시대. 그래서 청양기 시대는 겁살이 있긴 있는데, 이 겁살이라는 것은 인류의 악업이 뭉치면 겁살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류를 심판하는 것이죠. 다스리고. 그 겁살이 9가지가 있었대요.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겁살이 물이었다고 합니다. 물기운. 그래서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든지 인류의 어느 지역이나 보면은 홍수 신화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던 시대. 청양기 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석가모니 불 시대 3000년은 겁살이 1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늘은 것이죠, 그만큼. 1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겁살이 붉은색, 즉 불기운이라고 합니다. 태양도 붉은색 기운을 가장 많이 띠고 붉은 기운을 가장 많이 띈대요. 그래서 붉은색을 가장 숭상시 여기고, 그래서 정말로 보니까 붉은 기운을 굉장히 숭상시 여겼죠. 예복을 붉은 옷으로 많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홍양기 때에는. 그 중국 사람들이 특히 또 홍색, 붉은색을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수행자들도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티베트 수행자들이나 또 뭐 남방불교 쪽 보면 거의 다 황색 아니면 붉은색을 입습니다, 수행자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회색을 입지만 승복을, 가사는 또 붉은색으로 또 이렇게 두르시잖아요. 그 정도로 이 붉은색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경면 주사로 뭐 부적도 쓰고, 붉은색 종이에다 뭐 이렇게, 아무튼 붉은색을 그만큼 중요시 여겼고, 우리 조선 시대의 여자들의 예복이 노기 홍상이었습니다. 밑에 치마는 빨간색 치마 입었어요. 위에는 초록색 저고리 입고. 그게 애군을 막는다, 뭐 그런 뜻도 있고, 연지곤지 막 찍었잖아요, 붉은색. 그게 이제 귀신을 쫓는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붉은색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게 홍양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홍양기는. 그래서 화재나 또 뭐 화산 폭발이나, 그리고 불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가뭄이 온다는 것이죠. 불기운이 너무 강하면 물이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가물잖아요. 날이 가물어서 가뭄에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때, 그게 홍양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되고 있는 백양기는 태양의 빛 중에서 흰색이 가장 강한 빛을 띈대요. 백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양기이고, 이때는
바위들도 하얗게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물론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어떤 산성비에 의한 산화작용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바위 색깔도 하얗게 변할 때 미륵부처님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바위가 하얗게 변하고도 있습니다. 백양기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하게 도인들이 도복을 흰색을 입은 수행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족 종교 쪽에서부터 흰색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 제가 도인들도 흰색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흰색을 입은 도인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백양기 시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원불교 같은 경우도 평상시 회색을 입지만 그 위에는 흰색으로 이렇게 또 입으시더라고요, 따로. 정통 어떤 그런 예불을 보실 때 특별한 행사에는 다 위에 흰 옷을 입으십니다. 흰 옷을 가운식으로 걸치시더라고요. 그 시대가 이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을 그렇게 숭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미륵부처님이라고 자칭하시는 어떤 스님도 보니까 뭐 스님인데도 흰 옷 입으셨더라고요. 머리 위에도 뭐 모자를 흰색으로 쓰시고 알게 모르게 미륵부처님 시대가 흰옷 입은 시대라는 것을 아시고는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불자들도 밑에는 회색 바지를 입어도 위에 흰옷 입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검은 바지 입고 위에 흰옷 입고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미 백양기 밀부처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겁살이 100 아니야 80일까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겁살이 많은 것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겁살이 바람이래요. 바람풍. 바람이 가장 인류를 많이 바람으로 인해서 많이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바람이라는 것은 요즘 뭐 쓰나미라든지 바람이 동반돼야 쓰나미가 오잖아요.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시대는 바람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물과 불과 바람 다 합해서 겁살이 닥치는 시대가 이때라고 합니다. 요즘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류를 심판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과 불과 풍이 수화풍이 다 같이. 그중에서도 바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라는 것은 또 공기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풍은 그러니까 공기가 탁해지고 인류가 그래서 호흡기 질환도 많이 생기고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인류가 심판받는 시대.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스님께서는 바람의 시대라는 것은 정보의 시대를 또 의미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바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요즘 보세요. 정치인들이나 뭐 유명인들 정보로 인해서 심판받습니다. 감추어두었던 자료들이 드러나면서 모든 정보가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의 시대, 정보로 심판받는 시대이기도 하다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보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종류로 인해서 그러니까 80일 가지로 심판받는 때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인류는 겁살이 80일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청양기 때는 수행자들도 머리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홍양기가 오면서는 수행자들이 머리를 밀었고 이제 백양기 때는 다시 수행자들이 머리를 기른다고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수행자의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수행자들도 머리를 기르는 시대. 그래서 제가와 출가가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가 미륵불의 시대라고 합니다. 1800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머리를 기르고 특별한 승복을 입지 않는 그런 시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자들 중에서 뛰어난 수행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유마거사가
그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한답니다. 유마거사의 존재가 이미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 제가거사가 수승한 존재가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 게 유마거사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양기 때는 도를, 즉 법을 대부분 임금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뭐 당군 임금이든 뭐 아무튼 그 역사적인 그런 임금에게 도를 전했대요.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였는데 홍양기에 들어와서는 수행자들에게 법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공자님과 같은 그런 성인이든 아무튼 이 법계에서 그런 분들에게 도를 전했대요. 선비나. 그래서 재정 분리의 시대가 됐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는 지금 그러니까 백양기 때는 그 도를 서민들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도를 전한다는 것이죠. 특정한 제자에게만 전하고 이게 신법을 전해오고 그랬잖아요. 몇 대 조사 몇 대 조사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법을 전하는 도를 전하는 시대. 그래서 모든 인류가 깨어나서 부처가 되는 시대. 그게 미륵불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석가모니 3000년 시대가 안 끝났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불교로 따질 때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는 따지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미 3000년이 지났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미륵 부처님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겁살이 그렇게 많아서 수화풍으로 인류를 제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겁살이 너무 세게 몰아닥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원력에 기대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류가 생존하기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륵 부처님 시대는 채식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채식. 근데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점점 이제 인류가 육식을 안 하고 채식하는 시대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육식으로 인해서 병도 많이 생기고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채식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육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리고 미륵 부처님의 시대는 악충도 없고 악인도 없고 날씨도 온화하고 그런 시대로 간대요. 지금은 이제 이걸 정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겁살이 막 닥쳐서 몰아닥쳐서 힘들지만 그런 시대로 점점 인류가 순화가 된다는 것이죠. 인류의 심성이 순화가 되면 날씨도 순화가 됩니다. 그리고 독충도 없는 그런 시대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00년 그때는 정말 극락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도덕군자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미륵 부처님 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도덕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도 못하고 살아남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뭐 더 심한 얘기들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 시대에는 기존에 있던 종교는 다 사라지고 내 안에서 불성을 찾는 자성불을 찾는 그런 수행의 시대로 간다는 것이죠. 점점 그렇게 된대요. 원래의 마음, 청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시대. 그것이 미륵 부처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청양기 때는 연꽃으로 비유하면 연꽃의 이파리였대요. 그때는.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은 우리 합장하잖아요. 합장하지 않고 손바닥을 다 편 상태로 이렇게 오른손을 탁 들어서 인사를 하는 제가 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랬대요. 근데 그게 좀 남아서 중국에서 보면은 뭐 오른손 이렇게 착 네 손가락 펴고 엄지는 약간 구부린 상태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것이 오른손만 착 들어서 격려하듯이 이렇게 착 하는 그런 도인들, 도사들 중국 무술에 보면 좀 많이 나오죠. 그게 그 청양기 때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홍양기에 들어서는 연꽃의 모양, 봉우리 모양이라 손을 우리가 합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꽃의 봉우리 모양.
그리고 이때는 연꽃이 붉은색을 가장 많이 띠고 있죠 사실은. 홍련이 많습니다 연꽃은. 근데 지금 요즘 또 백년이 많이 또 유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제 백양기로 들어가서 그런지 아무튼 손을 합장하는 상태 그것을 홍련기, 홍양기 그러니까 홍련 시대 뭐 붉은 그런 연꽃이 많이 피는 시대 그러니까 봉우리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합장하는 것이. 홍양기의 시대 그리고 연꽃이 봉우리의 시대 그래서 합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지만 이제 백양기는 열매의 시대예요. 가을 개벽기거든요. 가을은 흰색이에요. 오양 아니 음양 오양에서 음양 오행에서 음양 오행에서 가을은 흰색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음 흰색은 뿌리 그리고 인제 가을은 열매를 추수할 때잖아요. 근데 열매는 그 뿌리를 상징합니다. 열매가 맺어서 뿌리로 들어가죠. 땅으로 들어가면 다시 거기서 또 인제 싹이 트잖아요 뿌리에서. 그래서 열매는 그 뿌리로 보통 말합니다. 근데 연꽃의 뿌리는 좀 흰색입니다. 껍질 벗기면 안에가 하얗잖아요. 그래서 인제 백양기라고도 흰색의 시대라고도 하고 또 이제 합장을 하지 않고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왼손으로 감싸는 그런 또 기도를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주먹을 쥐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딱 감싸는 그런 시대.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될 거래요. 저절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합장하지 않고. 왜냐하면 결실의 시대이기 때문에 열매의 모양을 상징하는 것이죠. 꽃이 아니라 열매를 상징해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두고 봐야죠. 근데 그렇게 하는 수행단체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합장하지 않고 오른손 주먹 쥐고 왼손으로 이렇게 탁 감싸는 그런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간다고 합니다. 저절로 그런 예법도 옷도 수행자들이 흰옷을 많이 입는 것도 저절로 때가 익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륵부처님을 만나려면 이런 미륵부처님에 대한 법문을 듣는 자체가 많은 생에 우리가 공덕을 지었어야 들린다는 것이죠. 귀에 들어오고 만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또 귀에 들어오는 것이 가슴속에 새겨지고 그러는 것이 그만큼 공덕을 지은 사람들 대대로 세세생생 공덕을 지은 사람들이 미륵부처님 시대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수승한 열매의 시대가 미륵부처님 시대니까요. 그래서 지금 백양기 시대인 지금은 이미 그 시대로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복을 흰색으로 다 흰 드레스를 입잖아요. 어느 세계의 사람이나 다 요즘은 예복을 흰색으로 입습니다. 이것이 이미 백양기에 들어왔고 그리고 인제 또 상복은 검은색으로 입죠. 그거는 다음 기는 검은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미륵부처님 1800 년이 지나면 그때는 태양도 죽고 인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암흑기 즉 그러니까 빙하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빙하기가 들어가기 전에 우주 가을 개병 1800년 동안 미륵부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초인이 되고 부처가 되고 신선이 돼서 다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에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람이 남지 않는 시대. 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빙하기가 들어가면 좀 지구도 농사를 그러니까 이 우주가 농사를 좀 끝내고 쉬는 것이죠. 인간 농사를 짓고 시종자를 추린 다음에 쉬어서 몇만 년 동안 빙하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우주의 일년인 봄이 왔을 때 또 무비이화로 씨를 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양기 때는 청색을 중시 여겼고 예복을 그리고 초상을 치를 때는 붉은 옷을 입었대요 그 시대에는. 그건 다음 세상 다음 기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래요. 상복이 붉은색. 그러다가 홍양기 때는 홍색이 예복 그리고 인제 초상 치를 때는 상복은 흰색. 우리 조상들도 흰색 많이 입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다음에는 흰색이 숭상되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래요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은 또
인제 우리가 예복은 흰색으로 있고 상복은 검은색으로 있습니다. 검은색은 다음 세상에 또 그렇게 태양이 죽은 시대 암흑기 그리고 인제 빙하기로 들어간다는 거. 인간 농사를 다 져서 부초로 만들고 다 인제 끝낸다는 것이죠. 그게 우주의 1년 농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기 그러니까 시종자를 추리는 그런 개벽기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가을 개벽기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겁살이 지금 수화풍이 다 몰려와서 뭐 81 가지의 겁살이 지금 우리 인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런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도움되는 거 많고 그리고 물론 뭐 이 선지식의 의견이 100% 맞는지 어쩐지까지는 모르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